할렐루야. 복된 주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 원하는 우리 영도 지체들을 서로 이 시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우리 서로를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였으나 여전히 세상의 것을 찾느라, 세상의 것을 나의 삶에 채우느라 분주하며 정작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게을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사람과만 관계하려고 노력했을 뿐 정작 나의 관심과 도움,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과는 관계를 더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동료와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으로 꽉 찬 인생, 알곡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미움과 시기, 질투와 시험, 욕망으로 휘둘리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포기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성령님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붙들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노력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사람, 주님,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관계했던 지난 날을 모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다가가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먼저 다가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다가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며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느님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영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려나.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다시 한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제양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마지막으로 4절 고백합니다.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기꺼이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무리가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무리에서 제자로 거듭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따르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택하사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며 다같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생들, 악한 인생들, 부족한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새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하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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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도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시원케 하는 주의 백성이 이곳 가운데 가득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이 가운데 주님 우리 영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주님 우리 영도교회 가운데 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주도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12월 대림절 넷째 주를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쉽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내세우며 인정받기를 원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교만으로 남을 쉽게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다툼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나라와 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이 복된 날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불신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므로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섬김과 나눔의 희생을 몸소 실천하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널리 전파되어 이 지역 사회와 열방을 향해 복음이 빛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외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깊어지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과 봉사하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독에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주일로 지키고 우리 사부 예배 때는 교회학교 성탄 발표, 진급식, 또 우리 전도상 시상과 같은 순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이 자리에서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탄절 우리 감사헌금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 연합 찬양대가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먼저 안내해 드리면 12월 31일이 마지막 주일인데 이 마지막 주일 밤 11시에 우리가 역시 이 본당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는 낮 예배와 늦은 밤 예배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어서 1월 2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월요일은 송구영신 예배로 인하여 새벽 기도가 없겠습니다. 우리 특성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반기 회개 감사 참고해 주시고 1, 2월 매일 성경 큐티 책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편경은 집사, 김수진 집사 가정 지난 주간에 등남했습니다. 많은 축복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지만 또 안타깝고 아쉬운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우리 유민상 전도사님 그동안 우리 2부 찬양 그리고 청소년부 그리고 전도부 또 전임으로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오늘로 사임하시고 우리 내년부터는 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계속해서 그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이어서도 나중에도 계속 볼 일들이 있는데 우리 교인 성도님들은 다시는 못 볼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또 끝나기 전에 인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실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미리 앞당겨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옛날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족보가 있고 우수한 품종의 혈통견 한 마리를 구입했습니다.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좀 자라다가 집에서 그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부자는 평소에 개를 관리하는 이 하인을 불러갖고 혼을 내고는 당장 그 잃어버린 개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인이 말대꾸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주인님의 종이지 개의 종은 아닙니다. 개를 찾으러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 하인이 신세대 하인 아니면 뭐 X세대 하인, 요즘으로 따지면 MZ세대 하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인이 이렇게 거절을 하자 주인이 몹시 화가 났을 법한데, 그런데 주인은 오히려 점잖게 다른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가 가마를 타고 어디를 좀 가야 되겠으니 곧 가마를 대령해라. 주인이 가마를 타고 가신다고 하니까 하인이 가마를 대령했습니다. 주인은 가마를 타고 하인에게 이제 가자 했습니다. 하인은 예 하고 가마를 메고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하인이 주인에게 여쭈었습니다. 주인님, 어디로 행차하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점잖게 대답했습니다. 잃어버린 개를 찾으러 간다. 하인이 처음 주인의 말에 순종을 했다면 가마도 메지 않고 편하게 찾으러 다닐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했더니 가마에 주인까지 태우고 10배는 힘들게 개를 찾으러 다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땅히 순종을 해야 할 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더해진 인생의 무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은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불순종함으로 얻게 된 인생의 무게와는 또 다르게 정반대로 위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이름이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죠.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의 도시 나사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처녀에게 보내셨는데 그녀는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 다윗 집안 남자와 약혼을 했던 처녀였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별히 사랑받는 마리아요.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말이 아주 어리둥절했죠. 그리고 이런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골똘궁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리아. 하나님이 당신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자, 당신은 아기를 가져서 아들을 낳을 겁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예수는 크게 될 것이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임금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의 왕권은 끝이 없을 겁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대 위에 내려오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휘덮을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아기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겁니다. 보세요. 그대의 친척 엘리바스는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가졌어요. 아기를 갖지 못한다고 하던 여자가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 됐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자 천사가 떠났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만약에 2000년 전 유대 땅의 분위기라고 한다면 그 분위기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분위기와는 분명히 많이 다를 겁니다. 차라리 오늘날 엄한 이슬람 국가들의 분위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엄한 이슬람 국가들은 여전히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중에서도 요르단, 이집트, 예멘,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아직도 순결이나 정조를 잃은 여성을 상대로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명예살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여성이 이 명예살인을 통해서 희생되고 있어요.
근데 따라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이 마리아가 처한 이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보다는 저 엄한 이슬람 국가에서 살고 있는 여성의 분위기와 가사모 비슷할 겁니다. 이미 약혼자가 있는 여성인데 남편과 상관없이 아이를 가지게 됐다는 이 소식이 전해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족들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아니면 그 동네에서부터 거의 명예살인에 준하는 처우를 받게 될 것이 아주 자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말하죠. 주의 여종 이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순종으로 마리아에게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여성의 이름이 됩니다. 마리아보다 더 영광스러운 여성의 이름이 있나요? 또한 세상 모든 어머니의 모범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르쳐주는 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한 그룹이 있는데요. 그 그룹의 공식 유튜브는 구독자가 2천만 명이에요. 호주의 5인조 아카펠라 그룹인 펜타토닉스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근데 그 그룹이 불렀던 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조회수는 3억입니다. 그 노래의 이름은 무엇인가? 제목은 Mary Did You Know입니다. 마리아 아세요? 알았나요? 이런 겁니다. 마리아 당신은 알았나요? 이 성탄절에 꼭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예배가 끝난 이후에 찾아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추천합니다. 선율도 아름답고 화음도 멋지고 가사도 너무 훌륭합니다. 가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마리아 알았나요? Your baby boy. 당신의 어린 아기가 언젠가는 물 위를 걸을 거란 걸. 마리아 알았나요? 당신의 어린 아기가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할 거란 걸. 알았나요? 당신의 어린 아기가 당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걸. 당신이 낳은 아기가 당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걸. 그리고 또 가사가 길지만 중략하고 제가 가장 신선하고 감동적으로 듣게 된 표현은 이겁니다. 당신의 작은 아기에게 입 맞출 때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에 입 맞추는 것이에요. 이 노래를 듣다가 모든 것들이 다 감동적이지만 바로 이 가사에서 특별하게 와닿습니다. 당신의 작은 아기에게 입 맞출 때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에 입 맞추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인생을 잘은 모르지만 제 인생 가운데서 제가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평범한 듯 하면서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운데 한순간이 있다면 사랑스러운 어린 아기의 이마와 볼에 얼굴을 비비고 뽀뽀할 때예요. 네. 그리고 때로는 송송난 머리, 아기의 머리에 또 볼을 비비거나 뽀뽀하면서 그 아기의 냄새를 맡을 때는요 정말 행복해요. 그게 꼭 내 자식이 아니어도 그래요. 다른 이의 아기라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함부로 못하지만 정말 마음이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이 항상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육아로 지쳐있는 부모는, 젊은 부모는 오히려 잘 모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피곤해서 그 느낌을 잘 모를 거예요. 오히려 이 육아로부터 거리 두기가 좀 된 상황에서는 하지만 아기를 안고 또 아기의 볼을 비비고 아기의 이마와 아기의 머리를 비빌 때 거기서 오는 그 행복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을 비비고 그렇게 뽀뽀를 하는 아기가, 그게 내 아기인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에요. 와,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무엇으로 형용할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와,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심지어 이 마리아는요 나중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리웁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겐 어색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걸 어머니 하나님 그러는 그 이단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어머니. 다소 어색하지만 이건 우리 기독교의 정통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를 거절하면 오히려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어머니. 이 사실 하나님의 어머니란 말은 마리아를 높이는 말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 마리아가 뭐 어쩌다 이걸 높이는 표현은 본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마리아는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영광스럽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 언제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그녀에게 임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엇에 순종했을 때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 오늘날 같으면 굳이 여종이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또 생각해보면 사실상 이 고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거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기도 해요. 베드로의 고백을 수십 년 뛰어넘는, 아직 그녀의 자궁에는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유전자가 아닌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착상되기 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의 고백을 드릴 때 그 고백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이자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마리아다. 그녀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뒷면인 순종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한번 순서대로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머니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마리아, 그의 믿음과 믿음에 합당한 순종으로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그 믿음과 순종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주신, 마리아가 믿고 순종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말씀이.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레마예요. 레마는 일반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다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이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 레마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 그러니까 객관적 말씀, 그냥 단지 적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적용되는 말씀일 때, 내게 주어져서 내 인생에 변화를 주는 말씀일 때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객관적 말씀이 아니라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이의 영혼에 깊이 와닿아서 그 인생의 방향과 태를 바꾸는 말씀입니다. 이 레마는 각자의 삶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요, 이 시간 주시는 수많은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부딪히고 와닿아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시는,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레마를 체험할 수도 있고요, 또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체험하게 되는 말씀도 있어요. 이것도 레마의 말씀이에요.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신방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너무 뻔한 대답이고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이고 너무 선생님 같은 대답입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을 제가 폄하한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정답이에요. 교과서가 정답인 것처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정답입니다. 제발 좀 성경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레마의 말씀이 들려오죠. 그냥 읽으시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객관적이고 기록된 말씀이 뭐 주일 말씀을 통해 들려오든 아니면 운전을 하고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기독교 방송의 말씀이 들려오든 간에요, 모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들려오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확 부딪히는 거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레마의 말씀 받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이지 이 레마의 말씀은요,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은요, 인생의 목적,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까지 길이 되고 등불이 되었던 여러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레마의 말씀이 있었냐고요? 이런 말씀이 없다면,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한마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참으로 안타깝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 발의 등과 길이 되어 주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거절한 거고 그 말씀을 외면한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완전히 다른 데 팔려 있어서 듣지 못한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싶다 보니까 말이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정작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말씀을 묵상을 통해, 내가 오늘 듣고 있는 설교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주시옵소서 라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인생의 길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 마리아가 레마를 받은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 메리 디주노 이 노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 메리에게는, 마리아에게는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기로 인해서 엄한 유대 사회에서 했다면 거의 명예살인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그 아기로 인해서 그녀는 구원받았어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먼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심지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도 구원의 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로 불릴 수 있는 영광을 얻었어요. 그녀는 잘 몰랐겠지만 사랑스럽게 뽀뽀했던 자신의 어린아이가 하나님임을, 이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이시고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놀라움, 그 기쁨, 그 감사함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없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무슨 일을 한들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겠냐고요. 내가 대학에 합격한들, 직장에 합격한들, 고시에 합격한들 그런 행복 누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어머니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요 행복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 레마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의 마리아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이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뚫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영원에서 지금으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오셔서 역사하시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마리아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한 후에 어쩌면 즉시 예수님을 잉태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고 목자와 동방박사가 와서 찾아와서 경배하였을지라도 그분이 진짜 왕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되시는 그날 보기를 기다렸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의 어린 아기가 어떻게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로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말이죠. 과연 마리아가 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인도하실까 오랜 시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서는요,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의 어린 아기, 그러나 성장한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조롱받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고통의 시간도 있었다고요. 그 순간 어쩌면 그 마음 한편에 순간적으로라도 내가 순종했던, 믿어왔던, 붙들어왔던 이 레마의 말씀이 혹시 거짓이었던가? 아니면 내 환상, 나의 착각은 아니었을까? 기적으로 시작했지만 혹시 실패로 끝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잠시 잠깐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니까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런 그녀도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미소 지었을 거예요.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제자들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때 믿고 받아 순종했던 레마의 말씀이 지금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있구나.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장면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아니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겪었던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부활도 아니에요. 제일 믿기 어려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게 가능한가? 이건 기적으로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하는 건 기적이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출애굽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 기적이 임하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적이 임해도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일이에요. 이건 설명 자체가 안 돼요. 그냥 그 생각을 하면 머리가 멍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가장 믿기 어려운 사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사건,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이전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이전에는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은 바로 이렇게 성육신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부활절은 처음부터 있었지만 성탄절은 나중에 생겼어요. 성탄절은 아마도 한 4세기쯤 생긴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어요. 처음부터 성탄절이 있지는 않아요. 어젠가 한 뉴스를 봤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올해부터 성탄절을 12월 25일에 보내기로 했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뉴스가 되냐? 우크라이나는 정교회거든요. 원래 러시아의 정교회와 그 산하에 있는 정교회예요. 그런데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 정교회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지했거든요. 저는 원수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그동안 지난 1000년 넘게 성탄절을 1월 7일로 삼고 성탄절을 지내었는데 정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올해부터 바꿨어요. 우리 원수된 저 러시아 정교회와 우리는 끝이다. 그리고 서구교회, 서양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겠다. 올해부터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성탄절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한 4세기쯤 생긴 것으로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일, 성탄절, 주님이 태어나신 일을 어떻게 기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보다 더 기적적인 일인데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일이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는 무엇보다도 바로 이 놀라운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가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이 크리스마스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는 지금까지 대충 2000년 정도, 2000년이라고 하면 2000여 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날에 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한 목자들과 동방박사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통로였던 이 한 여인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던 이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죄 없이 태어나고 평생 동안 죄를 짓지 않은 분, 평생 동안 남자를 알지 못했던 분, 이건 그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유일무이한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에게 전해준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함으로 그의 그 순종을 통해서 펼쳐진 것은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게 된 것,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된 그 놀라운 믿음의 순종을 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2000번째 성탄절을 지내는 우리는 이 마리아에게 임한 레마와 같이 나의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시대에도 필요한 레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레마의 말씀을 받고 믿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우리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이 레마의 말씀을 사모해야죠.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레마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성경은 책이고 말씀은 강연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뉴스와 너무나도 많은 텔레비 안에서 또 수많은 설교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말씀 하나하나가 가벼워요. 너무나도 평범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작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했던 성령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레마를 전해주실 분은요,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님을 기다리면 그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마리아가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 레마의 말씀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말씀 꼭 받으시고 그 말씀에 믿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마리아처럼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으며 지금도 다시 오심으로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옵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리아처럼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하옵시고 기뻐하게 하옵시고 이로 인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에이린의 찬양 가운데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에게 아들을 주셨건만 저희는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할런지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 순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일헌금, 10의 1조, 감사헌금, 기타 예물을 드립니다. 즐거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사 저들의 삶에 레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2000년 전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과 함께 이 땅 위에 친히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크리스마스를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성탄주일 예배에 나와 주의 종의 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